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그 120명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전 부목사 때 청년 목회를 딱 시작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청년부가 현재 우리 교회 청년부만큼 이렇게 나올 때였는데,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청년들 120명을 신실한 주님의 제자 120명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6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담임 목사로 가면서 몇 명이 제자 훈련을 받았는가 하고 이렇게 세어봤더니 깜짝 놀란 게 123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12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채워주시면서 제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120명이 지금 전부 다 굉장히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제자로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 교회에 있는 유상본 집사님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120명이라고 하는 이 제자의 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에 오면서도 동일하게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120명의 신실한 주님의 제자 잘 세워서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간 역사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교회 120명의 그 제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거든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20명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숫자인데 말이죠. 이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런데 120명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일 먼저 출발한 숫자는 120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에다가 유다는 빠지니까 가룟 유다는요. 게다가 몇 명의 여자들, 아마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 끝까지 같이 있었던 여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원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형이 그리고 오빠가 분명히 죽은 걸 봤는데 분명히 부활한 것도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들이 예수님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든지 유다가 야고보서나 유다서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주의 종이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동생들도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따져봐도 대략 20명이 안 되는 숫자였을 것이다. 그 20명이 안 되는 숫자가 처음에 최초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주님이 성령을 내려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20명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적으로 기도에 전념했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번 15절을 보실까요?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얼마라고 나옵니까?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20명이 안 되는 숫자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늘어나더니 12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120명이 이 120명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20명이 안 되는 적은 무리였지만 이들이 성령의 내려주심을 간구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도 모임을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 모임이 부흥의 불씨가 된 거죠. 부흥의 불씨가 되더니 사람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모이면서 불씨가 불꽃으로 바뀌더니 그 다음에 불꽃이 그 다음에 또 끌 수 없는 큰 물이 되더니 이 120명이 이제 여기서 불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세계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말이죠. 지금 뭐 도저히 끌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끌 수 없는 이 엄청난 불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사도행전을 많이 봤으면서도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게 처음부터 120명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오늘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 참 귀한 말씀으로 제게 다가온 것이 뭐냐면, 제가 자주 우리 청년부에서 설교할 때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었고 특세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소수의 무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저는 남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흥하기를 원하며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것이 불씨가 되어서 그게 결국은 부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영국의 웨일즈에서도 이반 노버츠라고 하는 청년, 이 청년의 친구들 5명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게 웨일즈 부흥이 된 거예요. 영국 부흥이. 인도의 라마바이라고 하는 그 과부였는데 말이죠. 이분이 과부들과 함께,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았거든요. 거기서 걷게 기도하면서 그 과부들로부터 시작한 부흥이 인도 부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였었는데요. 그 사람이 미국의 LA에서 역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자 우리,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미국의 부흥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휴턴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점심 먹으면 교수님과 함께 탁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쪽에서 기도 모임 하나, 이쪽에서 기도 모임 또 하나, 이렇게 생긴 기도 모임이 미국의
캠퍼스 부흥으로 확산되게 되고, 우간다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미개했던 나라에 아민이라고 하는 그 독재자가 어마어마한 폭정을 가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때 한 명의 목사님과 몇 명의 평신도가 모여서 몰래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불씨가 되어서 우간다가 완전히 민주화가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가 기독교화 돼버린 거예요. 콜롬비아의 할리라고 하는 도시는 마약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엄청난 갱단들, 마피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 아주 아지트가 되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다 떠났거든요. 근데 그곳에 남아서,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총에 맞았는데 포기하지 않냐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 번의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평신도들과 함께 여기 살아야 된다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게 결국은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콜롬비아에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졌거든요. 콜롬비아 보고타라고 하는 수도에 MCI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큽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들은 대부분 소수의 몇 명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도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처럼,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여,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청년부의 여성교회에, 우리 목장에 부흥의 불씨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는 불씨가,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며 꿈을 꾸며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 오면서부터 다음 세대 부흥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른들한테는 그러면 다음 세대만 있고 어른 세대는 없냐,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나온 것 같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다음 세대 부흥시켜야 된다 이렇게 외쳤는데 말이죠, 그동안에 숫자를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진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버뜩 한번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부흥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숫자를 적어가면서 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여기 다 교사들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유치부부터, 그때 유아부도 없었고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가 50명쯤 나왔어요. 유치부가 한 10명쯤 나왔고 어린이부가 15명쯤, 강장로님 그죠? 그때 15명 조금 못 나올 땐가 그랬죠. 청소년부도 15명이 못 나오고 청년부도 뭐 10여 명 이렇게 나오고 합쳐봐야 50명이 안 됐더라고. 근데 지금 얼마나 나오느냐면 출석하는 아이들이 110명이 넘어요. 유아 유치부가 한 20명 가까이 되고 어린이부가 한 35명 정도 나오죠. 청소년부가 30명쯤 나옵니다. 청년부도 지난주 25명 나왔어요. 합치니까 110명이더라. 야, 이렇게 부흥을 했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요즘 다음 세대가 문을 닫고 있지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있구나, 이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오늘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음 세대의 숫자가 부흥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 부흥하는 다음 세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느냐가 사실 중요한데요. 이번에 우리 태국에 지금 14명의 거의 뭐 어린이부 대부분이지만 그 아이들이 가서 이제 오늘 오는데 그 아이들이 간 곳이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 그 선교지거든요, 태국에.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우리 감신대 86학번인데 제가 그 동기 밴드에다가 글을 이제 엊그제 올리고 그 전에 또 올리고 2개를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면, 난 한국교회 이 다음 세대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은광교회에서 온 아이들 보면서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 선교사님과 거의 하루 종일 똑같이 다니면서 차 안에서 공연할 때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부터 있는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0명이 모이는 데서 애들 공연했는데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자 그러고, 차 안에서 피곤할 텐데 계속 찬양 부르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키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그 밴드의 글을 보더니만 그 어린아이들 그렇게 키운 노하우 좀 가르쳐 달래요. 그게 맨입으로 되나? 그러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사진도 많이 같이 간 선생님들이 올리고 글도 올리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글을 10번도 더 읽어봤어요. 우리 여기 이미 읽어보신 학부모도 계시지만 제가 조은희 집사님이 올린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엊그제 올린 글인가 싶은데, 아이들끼리 예배 드립시다 하며 예배가 시작됐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예배 드립시다 그랬나 봐요. 차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이동하는 동안. 근데 이제 찬양 부르고 난 다음인 것 같은데, 우리 김지건 집사님의 딸 한나가 제일 먼저 그랬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 한나가 몇 학년이에요, 집사님? 이제 4학년 이번에 되지요. 그 옆에 있던 하영이가 나는 작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 아이가 싱가포르 갔었잖아요. 그 옆에 있던 재은이가 나도 같이 갈래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준서가 그럼 내가 농구선수, 그러니까 농구선수가 꿈인가 봐요. 농구선수로 돈 벌어서 교회 지어줄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유빈이가 배정현 집사님 딸이거든요. 나는 건축가가 될 거니까 내가 잘 지어줄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래하고 주은이, 예은이가 전문 선교팀을 만들어 갈게 그랬다는 거예요. 세빈이가 은서가 그럼 내가 빵과 음식들을 해줄게. 그러니까 세빈이가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경연이가 나는 수의사가 될 거지만 그 전에 사람도 고치는 걸 배워서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렇게 한 봉고차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쪽 차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선교사님하고 같이 간 그 팀이거든요. 이 차는 봉고차의 열기에 도전받은 선교사님의 차량 속의 아이들의 선교 비전을 전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김미정 집사님이 보냈어요. 상혁이는 우리 이경수 원사님 손자입니다. 상혁이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가 봐요. 공무원이 되어서 깨끗한 나라를 만들고 교회 건축할 때 서류 정리를 잘 할 거랍니다. 준서와 동준이는 배드민턴 선수가 될 건가 봐요. 배드민턴 선수로 우승하여 상금으로 교회 건축할 거라고. 이게 아이들이 고백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글 읽을 때 저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도 분명히 눈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웃고만 있네. 아이들이 그 또래 되는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엔 대통령이었지만 요즘은 대통령이라고 그런 애는 없는 것 같고요. 가수, 백댄서, 과학자, 이렇게 공무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꿈이라고 그 또래 아이들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이 올린 이 글을 보면서 감격한 게 뭐냐면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직업은 진짜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교사라든지
건축가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배드민턴 선수라든지 이런 그 직업들이잖아요. 그게 직업. 그 직업은 궁극적인 꿈이 아니고 진짜 꿈은 그걸 통하여 뭔가 선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우리 아이들이 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작년에 목자훈련학교 일기하면서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인지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써서 붙이기도 하고 그랬던 여러 과정들이 아이들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했구나. 그리고 선교를 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보다 구체화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공부하는 모임에서 또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뭐 요즘 얘기만 꺼내면 이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글을 그냥 문자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줬는데 아마 그거 읽으면서 교사들은 혼낼 거예요. 그 교회는. 이 아이들이 저는 이렇게 우리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확신하는 게 뭐냐면 이 부흥의 불씨가 될 거다. 정말 이 어둠의 시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냥 잠식을 당하고 있는 이 너무나 마음 아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20명이 안 되는 그 소수가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복음이 온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흥의 불씨가 될 거다. 이렇게 시작한 아이들로부터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나가고 선교의 일들이 퍼져나가서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울지 저는 이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목회가 조금은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수가 불씨가 된다. 20명이 안 되는 사람이 불씨가 되어서 그들이 불꽃으로 변하고 큰 불로 변해서 끝 수 없는 불로 변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명받고 이 땅에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꿈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꿀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탈락한 사람이 본문에 나와요.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우리 예수님이 뽑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뽑을 때 주님의 기대가 있었고요. 너도 불씨가 되어라 그 얘기죠. 근데 그는 탈락을 한 거예요. 이 직무에서 벗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직무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25절로 쭉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25절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 유다가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직무를 버렸다. 이 부흥의 불씨가 되는 이 자리를 버렸다. 그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 이 제 곳이라는 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 근데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 신앙생활을 같이 출발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역사도 함께 보았고요. 그런데 그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나타내는 길에서 그 직무에서 벗어나 자기 길로 간 사람이 유다였단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저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목회한 걸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잘 믿던 그 사람이 탈락을 했구나. 그때 정말 그 사명 붙들고 함께 달려갔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왜 주저앉아서 제 길로 갔을까?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제 목회 마감을 하고 우리 교우들을 바라볼 때도 한때 정말 뜨거웠는데 그 사람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구나. 이러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를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곳에 있지 않기를 기도하며
주님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 길로 가지 아니하며 주님이 원하는 부흥의 불씨의 길로 계속 가기 위해서 어떤 소망과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 결국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간 것은 주님이 걷는 것과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니고 주님이 원치 않는 다른 것을 바라볼 때는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뭘까? 이게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12명의 그 제자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냥 11명으로 그냥 간 것이 아니고 한 명의 자리를 보충합니다. 그래서 12명을 만들거든요.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파도 12지파고 그 제자들도 12제자고 그래서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숫자들인데 그래서 12제자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됐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봤느냐거든요.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봤느냐.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이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길에서 계속 전진하라. 탈락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마띠아를 뽑을 때 보았던 기준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22절 먼저 보십시오. 22절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랬어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우리와 함께 다녔다는 말은 이건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함께 다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자들이 늘 주님과 같이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냐면 지금도 주님과 동행을 해가는 사람, 주님과 늘 붙어 다니며 동행하는 사람,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띠아는 12명의 제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70명의 제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도 주님과 자주 이렇게 붙어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는 기준은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다. 주님과 동행할 줄 알고 교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어서 볼까요? 자, 22절 이어서 중간부터 보면 하나를 세워 다음에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할 사람.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증인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증인으로 삼고 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한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여기며 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이 그들을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25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그랬잖아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의 직무는 핵심은 뭐냐면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할 사명과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질 때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주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우리 아멘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탈락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목표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이거 붙들고 묵묵하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은 우리 일어나서 함께 부르고 싶은데 한번 가사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